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8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한 1서 1장 5절을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점지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신대원을 들어가서 1년쯤 지났을까 하고 제가 섬기던 교육부서의 교사들과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21년 정도가 지난 영화 같은데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습니까? 21년 전 영화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웨이트리스의 한 여인이 직장을 갔는데 그날따라 바로 해고 통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받자 기분이 상해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먼저는 지하철을 탔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하철을 탔고 집에 가봤더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막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뒷장면은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장면으로 해서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가에 대한 것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91년부터 95년까지 주일 저녁 밤에 어떤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 결심했어. 뭐 이런 유행어가 나왔습니다. 한 번은 내가 밖에 나가는 경우, 한 번은 내가 방에 있는 경우, 한 번은 저 여인과 결혼한 경우, 한 번은 저 여인과 결혼 안 한 경우 하며 다양한 그런 선택의 길에 있어서 결정을 해서 인생이 완전 다르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아마 그런 영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안 해도 두 가지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딱 이렇게 다 오지는 않지만 우리 원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에도 6절 그리고 8절 10절에 보면 만일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6번이 등장을 하고요. 그 6번 가운데 2개씩이 묶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 조건문이라고 해서 안 좋은 거.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은 긍정 조건문이라 그래서 좋은 거.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을 하면,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을 안 하면 하며 6개의 조건문 가운데 2개씩이 짝을 지워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길로 가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직접 살아보지 않아도 성경은 2가지의 갈래길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만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지난주 설교가 사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 성도 안에 사귐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생명이 있다 했지요. 말씀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계모임이나 동창회나 또는 동호회와는 전혀 다른 사귐,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요.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빼앗지도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기쁨이 성도의 교제 안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귐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성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속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한번 보시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조건문 두 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고백을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렇다면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하나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삶이 나누어질 수 있다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하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한다고 말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어둠으로 행할 수 있다 합니다. 이 어둠은 뒤에 하는 일들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지나가 보시면 2장 9절을 한번 보시지요.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2장 9절을 한번 넘기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어둠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두운 것에서 뒷거래를 하거나 또는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성도의 사귐 있는 공동체 안에, 그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니고요. 성도의 사귐 안에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사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누구냐 하면 죄를 지은 자입니다. 범죄를 한 자이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내가 그 사람보다 높거나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나의 영적인 교만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내가 이 정도 아는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안다라고 하는 영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을 행하는 자다. 어둠을 행하는 자는 오늘 뭐라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낱낱이 밝힘으로 그 형제가 그 공동체 안에서 있지 못하도록, 그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 형제를 그 공동체에서 쫓아버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어둠에 행한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어둠에 행동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모든 의로움, 착함 앞에, 의로움과 진실함 앞에 모든 착함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거나 알게 되거나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주보에 광고를 낸다. 2번, 목사에게 일러준다. 3번, 그에게 조용히 찾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죄가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준다. 1번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주보에 광고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문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무슨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라는 녀석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지금은 저 사람의 죄이지만 내일 나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지금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밝히고 싶고 떠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그 입방아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따라서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용서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아줌이 있어야 합니다. 용납하고 인내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들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지고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참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용납하시는데 저들을 정죄해 나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 사람이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그를 선하게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성경적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지요. 따라서 만약 우리들이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지적하는 데 익숙하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권면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가늠한 이야기의 주된 핵심은 죄를 확산시키는 것을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확산을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첫 번째 죄의 확산을 막으시는 것은 그 군중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군중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면 그것이 또 죄를 짓게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군중들이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지 못하도록 땅에다가 글씨를 좀 쓰셨는데 글씨를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쓴 것을 보고
한두 사람씩 다 가버린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께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꼭 묻고 싶은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아마 그 모여있던 사람들의 죄를 좀 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죄를 이렇게 얘는 저기에 사기쳤고 얘는 저기에 못했고 이걸 하나씩 적어 나가면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어떻게 할까요? 내려놓겠지요. 그리고 이거 밥 올려놨는데 하면서 가고 이거 약속을 했나 하고 이렇게 가버리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이 막으신 거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의 확산을 막으신 겁니다. 군중들의 죄가 확산되는 걸 막으시고 이 여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군중들도 용서하셨고 그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 죄가 더 퍼지지 않도록, 그 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 죄가 더 팽창하지 않도록 막아줘야지.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나로는 안 되면 목사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권면하고 그 죄가 더 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나는 그런 죄 안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죄 안 짓습니다. 나는 그 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거는 저 사람들이나 짓는 거지 나는 괜찮습니다. 그게 두 번째 만일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딱 잡아 떼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는다는 겁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는다. 나는 불륜하지 않는다. 나는 저런 사악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죄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 말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나는 그런 죄 안 짓는다 하며 스스로를 속인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죄를 내가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 심정적으로는 한번 나도 저래 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고 생각의 죄는 짓지 않았을까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무엇이 사라지나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까? 회심은 왜 해야 되며 회개는 왜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 없다. 나는 죄가 괜찮다.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십자가가 상관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의인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었지 의인은 아닙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가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그냥 봐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라고요. 뭐로? 의인으로요.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뭉터기 안에, 죄의 덩어리 안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도 없고 우리의 권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의 죄가 내일은 내 죄가 되기도 하고 내 죄가 내일은 저 사람의 죄가 되기도 하니 그저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탓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연약한데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그걸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나와 상관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밖에는 의지할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만 예수님만 상관 있습니다. 죄인들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법이 없어도 지킬 그러한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멀어지게 될 것이며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가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한 것들 그것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이에게 말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녀석은 사람을 자꾸 숨게 만듭니다. 자꾸 감추게 만들어요. 시치미를 띠게 만들어요. 나 그런 적 한 적 없다라고 아예 핑계를 대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숨지 마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조금 멀리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죄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6번째에 대한 조건문은 범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번째, 4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죄, 그런 것 하고 인식에 관한 부분들인데 5번째, 6번째는 이제는 죄를 행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죠. 내가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 합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범죄를 했는데 범죄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범죄했는데 안 했다라고 그냥 딱 잡아 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입니다.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까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 눈에 띄었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안 했다라고 딱 잡아 떼는 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집사로서 모든 것을 다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아주 젊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하룻밤만 나하고 자자. 하룻밤만 나하고 자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렸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2사람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한 달 전부터 예고가 되었다면 좀 좋지 않았겠습니까? 단단히 준비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유혹은 1초 만에 쑥 하고 들어온 거죠.
1초 만에 쑥 하고 나랑 자자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온전해 있거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넘어갈 수도 있죠.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 사람만 이딱 다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늘, 하나님이 두 눈 뜨고 지금 여기에 지켜보고 계시거늘, 어찌 제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람은 당신과 나 둘밖에는 없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나와 버렸지요. 그게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제일 뛰어난 CCTV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들을 다 녹화하고 계십니다. 소리도 녹음하시고 우리 영상들도 다 찍고 계십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봐라, 여기 너가 범죄했는데 라고 말하고, 나는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으로 만들면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없다고 하는 건 성령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름은 교인입니다. 이름은 장정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은 구역원입니다. 이름은 전도회원입니다. 이름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부서와 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도의 나눔 안에 있겠지. 성도의 모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집사라고 부릅니다. 장로요, 권사요,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범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면 성령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딱자가 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들은 낱낱이 다 결산할 때가 올 겁니다. 따라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그러시면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 의로우신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언자요. 대신 말을 해주는 사람을 대언자라 합니다. 오늘 2장 1절 중반절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죠?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재판장에게 증언하는 사람, 증명하는 사람이 변호사이지. 대언자를 다른 말로 대언자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의 죄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 범죄를 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는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그 범죄한 죄를 제가 대신 감당했습니다. 제가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하는 대언자 역할을 예수님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거나 고백하거나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대언해 주시는 거죠.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용서해 달라고 대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물이 이 죄를 사해주는 대언자의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죄라는 것을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게 되어지는데,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멀어졌던 이 간격을 좁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거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신 그 예수님의 대언과 변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내가 벌어지지도 못한 인간입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을 대언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더 멀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며 그 사람을 용서하며 그 사람을 기다려주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도의 사귐이요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도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이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여기에 있으니 와 보라. 여기 와서 함께 나누자. 여기 와서 함께 주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 하며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며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의 모형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빠른 우리 입술보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범죄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죄악들이 계속해서 쌓여짐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죄성은 언제든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이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가리우거나 숨거나 시치미를 떼는 경향과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리로 만든다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에서 떠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참된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빛의 열매들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